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상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끌려가시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것이고 어떻게 죽을지도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사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한 죽음을 원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길이 만약 넓고 화려하고 편안한 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기에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살아가나? 참 어리석게 바보같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비틀비틀 주님을 따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정을 했을 때에
제 주변의 반응들을 생각해 보면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대부분 좀 무시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조롱을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는 뭐 배신당할 걸 알면서 왜 또 받아주냐 뭐 이런 이야기 자주 듣고, 거짓말하는 게 뻔한데 왜 또 믿어주냐 뭐 이런 얘기 자주 듣고,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 데리고 뭐 하는 거냐, 뭐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우리 자녀들도 잘 감당 못하면서 다른 아이들까지 돌보려고 하느냐, 뭐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을 교사로 세우느냐, 뭐 준비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말과 시선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 유능하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실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시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실력도 겸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매우 귀하게 보시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무척이나 화를 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나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되게 웃었던 게,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머리에다 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제 머리에 와서 식용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진짜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장례 절차 중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향유의 값이 직장인의 1년치 월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제자들은 분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개한 이유가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왜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냐,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 비싼 거를, 이걸 팔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제자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진 향유를 부은 것인데 제자들은 꼭 자기들이 뭔가 손해를 본 것처럼 분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도 그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팔았다면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최상의 칭찬을 이 여인에게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또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눈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왕국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국가가 회복이 되어서
뭐 자기들을 뭐 시켜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가 와서 막 부탁하고.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의 일도 하였지만 결국 그 중심은 나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못 견디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이 드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제자들의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이익이 앞서게 되면 이 제자들과 같이 왜곡된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물론 주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일은 누가 하세요? 주가 하시잖아요. 찬양 부르자.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말도 사실 거짓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받자 이 제자들이 전혀 딴 사람이 되었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저들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항상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술 취하면 항상 술 취한 사람들 노래 부르잖아요. 길에 가면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항상 찬양 부르고 자아로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큰 집을 세우고 큰 사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허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실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는 있는지 그렇게 못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또한 기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내가 주님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길이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